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씻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여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과 진실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올려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 하나님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102장 찬송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중심을 담은 생명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자랑거리라 할지라도 주님 밖에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이렇게 기록에 담아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들려주었는데,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종들이 듣사오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피 묻은 주님의 음성,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 온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힘든 때에 한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하는 처소, 가정, 또 일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 그리고 캠퍼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또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로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할 때에 성령님 그 모든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시간 모든 예배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아버지, 찬송가 384장 찬송입니다. 384장 찬송, 내 주는 강한 송이요. 384장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AD 주후 66년, 67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후 66년, 67년이면 로마의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의 여러 황제 가운데 가장 지독하게 또 아주 곤혹스럽게 아픔을 주었던 황제가 바로 네로였지 않습니까? 폴란드 그 작가였던 헬릭 생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그 책은 당시의 로마 박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참 많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서 읽는 우리 모두가 정말 치를 떨게 하는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또 아주 타오르는 이런 장작더미 위에 재물이 되게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삶이 아마 현저하게 위축될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면 아주 심하게 앓을 수 있다. 자칫하면 목숨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아주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는 아주 불편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그 위축되는 어떤 이런 모습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보다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된다. 예수 믿으면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함께 살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혔고 로마의 어느 이름 모를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은 바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간다. 그는 조만간 그가 세상을 떠날 것에 죽음에 대한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그 편지 가운데 담아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평생을 붙들고 달려왔던 복음이라는 이 바톤을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넘겨주는 겁니다. 바톤 타치가 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주 경기가 올림픽에 어떻게 보면 꽃과 같은데 계주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잘 달린다 할지라도 이 바톤을 타치하는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우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곤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잘 달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다음 주자가 이어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낭패겠습니까?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다 달린 거죠.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달려왔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이제 위탁하면서, 근데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아주 안 좋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태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평생을 달려왔던 그의 삶을 간단하게 이제 먼저 1절 말씀에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는 평생을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증인의 삶, 바로 들고 달렸던 흔들고 살아왔던 그 복음의 깃발, 복음과 함께 살아왔던 그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원해서 이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과 함께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자랑하면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이렇게 살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이었다면 그는 율법을 자랑해야 했고 가는 곳마다 할례 받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그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 말씀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떤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디모데를 이렇게 고무시키고 뭔가 디모데로 하여금 격려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아마 이건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들려준 복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가려면 뭔가 그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북돋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그의 삶을 북돋우는 뭔가 고무시키는 어떤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 바울이 달려왔던 이 복음과 함께 달린 이 삶을 그 다음 주자인 디모데가 달려내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이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가 사도로 부름받고 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에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 그리고 평강이 바로 이런 모든 아슬아슬한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디모데를 비롯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그리고 평강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복음과 함께 살아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샬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당신에게 주의 평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이 있기를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 평강의 영으로, 바로 평강의 능력으로 당신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던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샬롬이었어요. 샬롬.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저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저들의 삶을 고무시키는, 용기를 갖게 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평강의 능력.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신 것은, 이 평안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징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원일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된다,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지구촌 어느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린처를 당하고 또 집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와는 좀 약간 생경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자 떠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단 마귀가 아주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깐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잠깐 떠난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사단 마귀가, 잠깐 떠났던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양상, 방법은 로마 시대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아주 법이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다가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대공원에다가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이건 아주 굉장히 무지막지한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사단 마귀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주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소외를 갖게 하는 겁니다. 자꾸 왕따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이런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드러나면 이것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아주 은밀하게 상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다 좋아, 정말 내 마음에 들어, 우리 회사에서 딱 맞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에게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너가 예수쟁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요번에 인사고과를 좋게 주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너가 예수 믿는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교회 나가는 것, 예수 믿는 것 포기하면 내가 너를 승진 심사에서 1순위 영순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야 예수야, 너 왜 하나님이면서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냐? 너 하나님 아니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빨리 배를 채우지 왜 이렇게 굶주리고 앉아있어 바보같이.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이 로마 시대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노리는 이런 모습으로 공격이 되었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갖고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걔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공연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근거리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이 정말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런 것으로 무장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참 저들이 살아갈까? 흡사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다음 세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과 놓이게 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어떤 예측이 있습니다. 그럼 저들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평강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으면 해결해낸다는 겁니다.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과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애매하게 환난과 아픔을 당할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저의 삶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너를 이 복음과 함께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3절 말씀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디모데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저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단순한 생각이 아니죠. 곧 디모데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모진 어떤 풍랑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이런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과일을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순전히 100% 과일로 만든 이런 주스가, 과일 주스가 요새 나와요. 꽤 좀 값이 나가는 주스들인데, 그걸 가만히 냉장고에 오래 이렇게 놓아두면 앙금이 다 가라앉죠. 그 과일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주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냥 마시면 안 되는 거죠. 흔드는 거죠. 막 흔들면 가라앉았던 앙금이 이렇게 막 이제 올라와서 정말 100% 과일을 이렇게 가공하지 않고 만든 그 주스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이제 보내셨고,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다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다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도록,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걸 바울이 오늘 표현하기를, 내가 안수함으로, 안수기도가 됐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손 잡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마스크 쓰고 기도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은사가 불릴 듯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의 어떤 사단 마귀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릴 듯 이렇게 막 은사를 막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역사하면 견디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타기 참 어렵지만 비행기가 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워낙 비행기도 못 타는 때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막 가끔 이렇게 난기류, 터뷸런스라고 하는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막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죠. 그럼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데, 목사님 비행기 많이 타보셨어요? 그랬더니 처음 타본대. 아마 태국을 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아마 처음 그때 태국 비행기를 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비행기 타고 태국 가다가 베트남 상공쯤 되면 꼭 난규류를 만납니다. 비행기 막 흔들릴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처음 비행기 탔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막 웃으면서, 나는 그런 거 비행기 흔들려도 끄떡없어요. 나는 워낙 내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베트남 상공이 따오니까 그날 따라서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도 막 그냥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 옆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막 비행기 흔들리니까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의자 양쪽 팔걸이를 꽉 붙들고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눈도 못 뜨고 막 말 시키지 말라고 해서 막 뭔가 중얼거리는데 막 회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고 막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기도인지 아무튼 말 시키지 말래. 정말 무섭죠. 비행기가 금방 날개가 막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막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난교류가 흔들어대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엔진이 보통 2개 내지 4개가 있잖아요. 어떤 비행기는 3개도 있는데 엔진이 꺼지지 않는 한 아무리 흔들어대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죠. 추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은사로 역사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간절하게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흔들어서 이렇게 막 앙금을 막 올라오게 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견디는 거면 기도해야 이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는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보를 이렇게 잠깐 언급하는 거는 너 이걸로 견딜 수 있어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고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너가 그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거를 할마다 기도함으로 늘 이렇게 스티로 흔들어서 막 이렇게 고무시키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곧 성령님을 날마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이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말과 함께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미국 교회 몇몇 교회로부터 시작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래.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삼박자 축복이다. 예수 믿으면 이 삼박자의 축복이 임한다.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자칫하면 삐뚤어진 영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 살아가면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크리스찬들을 병문안 가서 집사님 회개해야 돼.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이 까니만 또 까는 거예요.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회개해야 돼. 아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아프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강건하라고 그랬는데 강건하지 않은 걸 보니까 당신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투잖아요. 까니마 또 까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톤을 이제 위임을 하면서 너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너의 삶 가운데 예상된 삶을 일러주는 거예요. 고난. 이건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거잖아요. 복음을 평생 붙들고 복음의 배너를 평생 들고 살았더니 심각한 고난 가운데 바울이 놓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그 가치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과 함께 평생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가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로마 사람이나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어떻게 환난과 고난이 당한다고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있냐? 복음을 평생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만상이 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거든. 세상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든. 세상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거든.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많이 불편하고 뭔가 좀 거북하고 뭔가 먹은 거 얹힌 것 같은 삶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삶에 뭐 항상 뭔가 좀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좀 세상 가운데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것 같은 어색함, 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단어로 표현을 했을 뿐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건 어색함, 불편함, 뭔가 답답함.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이런 어떤 우리 속에서 어떤 이런 역사를 성령님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지, 외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서 어색한 삶이에요. 못 올 때로 온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같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유대사회에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근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었잖아요. 유대인들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고 막 시비를 걸고 막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함정을 파고,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 사회에서 거치는 돌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유대 사회가 토해내고 싶어가지고 딴지를 계속 거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었지만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거치는 돌로 사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그 예수님이 일러주신 복음을 믿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니, 그렇지 않은 삶이 예수님이 당했던 그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이 우리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건져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죠? 확실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소소하게 고난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디모데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의 바톤, 이 생명의 바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기꺼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학교의 성도들이 오늘 수요일 하나님 앞에 수예배로 모여 예배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리했고 디모데의 삶이 복음과 함께 살아 많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복음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면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릴듯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외치고 증거하는 복음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요, 살리는 것이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에 우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린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있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 모두의 삶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수예배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평안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매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돌아오는 주일 주의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 예배하십시다.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